오늘 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한평생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짧은 순간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영생을 사모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그 짧은 삶을 이용하여서 썩지 않고 영원히 계속되는 것을 마련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욕심으로 살면 버림을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지금 어느 길을 걷는가 하는 것은 자기의 선택이지만 마지막에는 심판이 기다린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참 하루하루를 하나님 중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가치는 외모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참 어떤 실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참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얼마나 이루고 우리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는지 하나님을 모시는 믿음의 사람의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여 주셔서 한 번 가면 돌이키지 못하는 나그네 인생을 참 시작은 좋았지만 마지막에 후회로 끝나는 그런 인생 되지 않도록 깨우쳐 주시고 확실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찾아오실 때에 참 영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평생 후회하지 아니할 생명 있는 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참 믿음으로 세상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졌다는 사실을 참 확실한 증거를 가질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지는 이때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의 그 날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조심하고 근신하며 구원을 이루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심장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을 아름다워라. 산 밑에 내가 봐요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하게 아주 없구나. 내 마음이 아플 적에 위로 되시며 나에게로 내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내가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구나.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보다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나와의 대로 주심을 내치 사랑이 되시네. 세상 날 버려도 주의 쓰한 보여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님 저 산 밑에 내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구나.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의 나를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잖고 장롱이라면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버리시는 그의 눈이고 나같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내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구나. 사도신경으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께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혹시 많이 더우면 우리 정정인 기사님 에어컨 좀 한 1도만 좀 맞춰서 찬바람 좀 오르세요. 찬송가 195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도 예수님을 이렇게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보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구나. 주의 신 보혈로 힘을 씻어 주옵소서. 가시방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을 묻으셨고 십자가의 모든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영영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의 얻으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힘보다도 주의 신 보혈로 힘을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나를 길에서 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같이 되었으니 우리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고백으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힘보다도 주의 신 보혈로 힘을 씻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는 교동문 52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52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한목대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이제 주영강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그
최경수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은혜와 은총의 담대로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드립니다. 생명의 풍성함을 온 땅에 주시어 상가들의 실력이 우거지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이 만드신 작품들을 보는 이마다 새로운 생명과 희망으로 차고 넘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의 택하신 받은 자녀들이 주의 전에 모였사오니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어 우리의 영역을 어루만져 주시고 거룩하게 구분되게 하여 주셨소서. 지금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며 기름 부음을 위하여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으로 온전히 넘치게 하여 주셨소서. 오늘도 문제 해결을 위하여 간구와 사모의 마음으로 달려온 귀한 영혼들 위해 십자가의 권세와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셨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멍에와 짐들을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짖을 때마다 크고 비밀한 일들로 채워지게 하시오며 우리가 통회하며 고백할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더 큰 기쁨으로 채워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심을 고백할 때마다 거룩한 천사들과 천군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권능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 지혜로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생명이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가 확장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각 기관의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은혜의 선물을 더하여 주시고 축복의 열매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태평동 교회를 기억하시어 몸동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길 바라며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셨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요한일서 성경 저 뒤에 있습니다. 계시록 앞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이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읽은 본문을 한번 다시 읽으면서 이 본문에 세상이라는 낱말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자, 15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을 테니까 세상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잘 눈을 부릅뜨고 세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몇 번 나오지요? 진짜입니까? 참말입니까? 6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도 요한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들이 세상을 사랑을 하면 안 되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뭡니까? 세상이 뭐지요? 이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몇 가지 뜻이 있죠? 세 가지입니다. 제일 먼저 세상이 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계, 자연 만물을 세상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천지의 창조 역사가 끝난 후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지요?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뭐하였더라?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고 심히 좋아하신 그 자연이 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그런 거 보는 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특별히 이 참 자연 중에서 산도 좋고 바다도 좋고 너무 좋아서 아마 참 하루라도 참 매일매일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도 보면서 아름답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 78장에도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도 더 고운 백합화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 저 아침 해와 저녁 노을 밤하늘 빛나는 별 망망한 바다와 푸른 봉우리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첫 번째 하나님이 창조하신 뭐가 세상이지요? 이 자연들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 아프리카 케냐의 여자로서 그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왕가리 마타이라는 여자인데 그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무한한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은 지구를 창조하실 때 다른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뒤에 맨 나중에 인간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인간을 가장 먼저 창조하시면 인간은 하루도 버티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수요일이나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만드신 것이 없다면 인간은 생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맑은 물이 없으면 인간이 생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뭡니까? 깨끗한 공기가 없으면 인간이 살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이 만드신 땅바닥 속에 있는 그 수많은 여러 가지 참 무기결이 없으면 인간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사는데 필요한 모든 자연을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어서 잘 살 수 있도록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참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자연을 잘 다스리고 가꾸면서 살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자연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뭐가 세상일까요?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펴봅시다. 오늘 요한일서 3장
2장 그대로 놔두고 왼쪽으로 쭉 가서 요한복음 3장 16절 3장 16절에 보면은 뭐라고 해놨나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게 하십니다. 여기 말하는 세상을 사랑했다는 세상은 무엇을 말할까요?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세상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우리들이 그 참 구별을 알 수 있으려면 요한복음 1장 10절을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장 10절 10절에 보면은 세상이 3번 나오는데 그 3번 나오는데 앞에 두 개의 세상하고 마지막 세상하고 의미가 다릅니다. 자, 제가 읽어볼 테니까 그가 어디에 계셨으며 여기 그는 누구지요? 예수님입니다.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으었으되 마지막 세 번째 세상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고 그럼 앞에 제일 첫 번째 세상은 뭐지요? 자연입니다. 자연. 두 번째 세상도 뭐지요? 자연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세상은 뭐지요?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세상이라고 할 때는 이 참 우리 믿는 우리들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하는 우리 사람을 가르쳐서 세상이라고 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어디에 착한 일을 해라 말이죠?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세상 하면 세상에 있는 자연 만물들이 세상이고 또 두 번째 세상 하면은 그건 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세상을 다스리는 만물의 영장이 되는 우리 인간이 세상이고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세상이 무슨 뜻일까요? 아담 하와가 범죄한 후에 세상은 사단의 손아귀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불행하게도 참 세상이라는 단어는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 하면은 요한 1서 5장 19절에 나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세상은 누구 안에 처했지요? 악한 자 안에. 그래서 세 번째 세상은 사단의 다스리는 무대, 사망과 죄와 마귀로 가득 찬 이 무대가 된 이 곳, 그걸 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 세상이라고 하면은 사단이 다스리고 있는 이 죄악의 속을, 그걸 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 번째 의미인데. 그러니까 참 온 세상은 사단의 손아귀에 놓여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천한 만국을 보여주면서 모든 권세와 영광을 줄 테니까 나에게 절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 말 그대로 자기 세상을 만난 것처럼 세상을 마음껏 다스리면서 악을 행하고 있는, 악이 횡행하는 곳이 어디란 말이지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세상이라고 말할 때 이 자연계를 말할 때보다도 아니면 세상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보다도 세상이라면 이 죄악과 사망과 마귀로 범벅이 되어 있는 그런 곳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 그래서 참 이 세상은 이 마귀가 다스리는 무대가 되는 세상, 죄악으로 물든 세상, 이 세상을 하나님이 오늘 뭐 하지 말라고 그랬지요? 사랑하지 말라고. 왜 사랑하면 안 됩니까? 그게 오늘 읽은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세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15절 읽어보면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 첫 번째 이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이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이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면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속에 뭐가 없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정체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도 분명해야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원수고 우리의 대적인 마귀가 다스리는 것입니다. 마귀의 이 참 활동 무대입니다. 이 마귀의 자식들은 마귀의 종노릇하기 때문에 그 앞이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시민인 우리는 당연히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누구를 사랑해야 되지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합니다.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면 안 됩니까? 그랬는데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오면은 어두움은 물러납니다. 어두움이 있으면 빛이 없다는 뜻입니다. 선을 사랑하면 악은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해치는 것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녀를 괴롭게 하는 것도 사랑한다는 것은 그건 앞뒤가 맞지 않는 겁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모하지 못할 것이니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저를 중히 여기며 이를 경히 여기며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누구를 미워하는 것이 되지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됩니다.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이 이 악한 세상을 완전히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는 순간까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악한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야 됩니다. 문제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뭐가 되어야 되지요? 세상과 분리될 수는 없지만 세상과 뭐 돼야 됩니까? 구별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거 있다고. 그러니까 배가 물을 떠나서는 있을 수가 없지만 배는 물 위에 떠 있어야 되지만 배 안으로 뭐가 들어오면 안 됩니까? 물이 들어오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에 살아야 되지만 세상과 우리가 참 뭡니까? 분리될 수는 없지만 구별돼서 우리 안으로 세상의 죄악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들어오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무엇과 무엇으로 살아야 되지요?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대한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문제는 심각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면 그걸 쫓아내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참 말씀과 참 하나님의 그 감화 감동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해도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버립니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귀히 씁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신다고 그랬죠? 정신, 마음, 우리 마음속에 세상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16절을 읽어보면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지요? 육신의 정욕. 두 번째는 뭐지요? 안목의 정욕. 세 번째는 뭐지요? 이생의 자랑. 요 세 개 빼면 세상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요 세 가지로 사람이 똘똘 뭉쳐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어떤 일을 하느냐? 결국은 사람을 뭐하게 만들지요?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최초로 이 사단이 최초로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 하와가 살 때 아담은 좀 까다로우니까 아담은 놔두고 하와가 좀 어리석게 잘 넘어갈 것 같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와에게 접근했는데 그때도 요거 세 가지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뱀을 입고 뱀의 모양으로 하와에게 설설 와가지고 접근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선악과를 보면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누구에게도 주매? 남편에게도 주매. 나 같으면 왜 줘요? 이걸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는데 다 그랬으면 되는 거예요. 그랬으면 오늘 우리가 이 고생 안 해도 되는데 아내가 먹으라고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나도 먹어야지. 그러면서 먹었단 말이야. 그러면 안 돼. 나보고 그랬어요. 나보고 손가락이 구부러지잖아요. 그러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제일 먼저 뭐하라고 나왔지요? 먹고 싶은 욕심이 왔어. 그게 뭡니까?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욕심입니다.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정과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차지하고 싶었어. 육신의 정욕입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보니까 두 번째로 뭐였지요? 보암직도 하다. 안목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이 세상의 어떤 것을 눈으로 볼 때 일어나는 욕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보암직도. 그리고 세 번째, 선악과를 보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이거 먹으면 내가 아주 지혜로워져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따르고 그냥 나한테 영광을 돌릴 것 같아요. 자랑입니다. 인생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게 되고 자기가 먹고 난 뒤에 아 이거 내가 큰일 났구나 하고 깨달았으면 하와가 그냥 자기만 망하고 말았으면 될 텐데 그러니까 나쁜 일은 일부러 말을 안 해. 아내한테 절대로 말을 안 해. 혼자만 알고 있어야지. 같이 죄를 지면 안 되니까. 내가 특히 나쁜 거 그런 건 절대로 말을 안 합니다. 딱 말 안 하고 이 혼자 그냥. 그런데 이 남편에게도 줬어. 그래가지고 참 아담과 하와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범하고 오늘 이 세상 이렇게 어렵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 이 사탄이 두 번째 아담의 위치로 온 예수님이 아직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원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이 예수님하고 우주적인 전쟁을 붙을 때도 요 세 가지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단이 시험할 때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명하여 돌들이 뭐가 되게 하라? 욕심을 이용합니다.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려면 얼마나 노력해야 됩니까? 봄부터 씨앗을 뿌리고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땅을 갈아야 되는데 그거 다 하지 말고 땅도 갈지 말고 그냥 돌떡으로 만들어 먹으면 되지 않냐고. 육신의 정령입니다. 두 번째로 뭡니까? 성령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리라 했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이고 제일 참 이 존귀한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이 수많은 사람이 모아놓고 빠글빠글 하는데 딱 뛰어내리면 다 볼 거 아닙니까? 뛰면서 딱 이랬더니 그냥 천사가 와서 딱 받들면서 싹 내려오면은 이상이 뭡니까? 참 안목의 정령 모든 사람들이 보고는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이 뭡니까?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그래가지고 이 한 번만 경배하면 세상의 영광을 다 주겠다고 합니다. 자랑입니다. 자랑. 그래서 지금도 사단은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참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베드로는 큰 소리를 많이 쳤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닐 때 다른 제자는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고 얼마나 큰 소리를 많이 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도 넘어져서 순간 두려움이 오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평생 그걸 명심하면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불나방은 밤에 현란한 불빛이 너무 좋아 보이니까 그 불빛이 좋아서 그 불빛을 차지해 보겠다고 불빛 속으로 들어갔다가 그 불빛에 어떻게 됩니까? 타서 죽는 게 불나방인데 우리도 그래. 세상에 참 그 욕심 때문에 영광이 그게 좋다고 그걸 차지한다고 들어갔는데 그것 때문에 뭐를 짓는단 말입니까? 죄를 짓게 되고 처음에는 작은 죄를 지었겠지. 그것 때문에 죄를 지었다가 나중에 결국은 죄가 점점 커져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고 말았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한 나머지 육신의 정욕의 유혹을 받고 안목의 정욕의 유혹을 받고 이생의 자랑에 자신을 맡긴 결과 마귀의 밥이 되고 결국은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게 만드는 참 이 세상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으로 가득 찬 세상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사랑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용해서 구원을 이루라고 있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라. 다 아는 거지만 세 번째입니다. 우리 17절 읽어봅시다. 17절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 세 번째 일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리라. 영원히 거하리라. 그러니까 15절에는 세상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17절에는 뭐가 대조되고 있죠? 세상은 뭐라 말입니까? 잠깐입니다. 잠깐으로 지나가고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뜻이 참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하다 말입니까? 영원하다고 합니다. 영원하다고. 우리 참 유광이가 왔는데 어머니가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충격이 크고 나도 참 뭡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가 어머니가 그러니까 87년 2월 1일 날 돌아가셨으니 지금 한 22년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 내가 38 될 때 돌아가셨는데 그때도 충격이 크더라고요. 근데 어머니가 암에 걸려서 뭡니까? 그 투병 생활을 시작한 게 딱 제가 지금 이 나이입니다. 60에 암에 걸려서 66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부터 투병이 시작됐어. 그러니 참 세상은 잠깐 지나가서 어머니 말이 지금도 귀에 정정합니다. 엄마 된장국 먹으면 암 안 걸린다는데 된장 좀 먹지 그랬어요. 야 나는 평생 된장만 먹고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먹으면 암 걸린 확률이 좀 줄어든다는 거지 그게 뭐 치료제도 아니고 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도 정욕도 뭐하되 지나가는 거 잠깐입니다. 깜빡했는데 벌써 아르고 내가 이 나이가 됐어. 깜빡했는데 세상은 지나갑니다. 육신의 정욕도 안목의 정욕도 이성의 자랑도 한때입니다. 순간입니다. 세상은 다 모든 것들이 뭐한다 그랬죠? 지나갔는데 덧없는 그것 때문에 싸울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참 미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다툴 필요가 있습니까? 물 흐르듯이 구름 흘러가듯이 스쳐 지나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들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뭐하는 이라? 영원히 가는. 영원히 얼마나 좋은 건지. 영원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지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무엇을 받으며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믿지를 못해서 그걸 느끼지를 못해서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를 못해서 모르니 안타깝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영원 예? 참 잠시 있다가 사라질 뜻과 참 그 영원히 있는 것은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말이지요? 영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강조하지만 이 기독교에서 장례식 할 때 영결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세상은 왜 그런지 모르게 꼭 영결이라 해놨더라고요. 영원한 결별인데 우리는 뭘 믿지요? 부활을 믿기 때문에 다시 만날 걸 믿기 때문에 영결이 아닙니다. 그냥 장례입니다. 그냥 구를
참 생명이 없는 이 육신을 남긴 육신을 마지막으로 처리하는데 참 예의를 갖추어서 어떻게 합니까? 예의를 갖추어서 간섭에 따라서 참 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참 땅에 묻든지 처리하는 그것만 남은 것이지 영원한 결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참 만날 걸 믿기 때문에 슬픔을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그 뭡니까 세계적인 갑부인 발음이 잘 안 되네. 워렌 버펫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워렌 버펫이 참 뭡니까 그 자기 재산 중에서 30조 원을 빌 게이츠가 운영하는 빌 게이츠 재단에 아무런 조건이 없이 기부를 하면서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해 봤습니다. 30조면